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4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24절에서 27절까지 하겠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또다시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은 땅 중앙에 큰 나무가 섰는데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고 그 모양은 땅 끝에서도 보일 만큼 거대했습니다.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너무 많아서 만민이 먹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나무의 그늘은 들짐승들의 쉼터가 되었고 가지는 새들을 위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때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는 큰 소리로 이 나무를 베어내고 잎사귀와 열매를 제거하고 주변에 모인 동물들을 다 흩어라 명합니다. 하지만 나무의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고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함께 더불어 7년을 걸 것이라 말합니다. 그 내용을 들은 다니엘은 깊이 범민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본 거룩한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본인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조심스럽게 꿈의 내용을 해석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줄 만큼 거대한 제국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큰 성공이 그의 마음을 교만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왕을 낮춰 들짐승처럼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왕의 권세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니 왕은 속히 교만을 버리고 죄를 떠나고 회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제시한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바라신 것은 이스라엘과 같이 그 종교적 정결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신 것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주관자가 되심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말씀과 규례들을 철저히 지켜야 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규례들을 지켜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발견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 사람인 느부갓네살은 아무리 높은 권세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 말씀과 규례로 훈련을 받아온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을 깊이 이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럼 이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는 본래부터 버림을 받은 그런 저주받은 운명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삶의 방식을 일러주신 것처럼 느부갓네살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반드시 죄와 사망의 저주 안에서 늘 자기를 혐오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기에 힘쓰다 보면 그는 어느샌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도 언젠가는 자신이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해야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해답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깊은 지식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그가 행할 일은 이유와 목적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서 외치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은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고 행하는 도덕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만 하면 내 도덕성과 양심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믿음을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 관해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도덕성이 무너진 믿음은 결코 진짜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 말씀은 따르지 않으면서 그저 입술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이란 내가 믿고 깨달은 진리를 그저 머릿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따라 내 삶의 모습을 바꾸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기분이 중요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후에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믿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마음과 생각대로가 아닌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할 것을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은 곧 선을 행하는 것과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선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미움, 시기, 다툼, 원망, 교만과 같은 마음은 결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늘 겸손하여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 그 자체는 결코 믿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함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참된 믿음의 고백을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의 왕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에 따라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충심을 다해 왕께 조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알 수 없다면 양심을 따라서라도 반드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차차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자녀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어 고민이 될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외치는 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리야말로 주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을 믿음으로 깨달게 도와주시옵시고, 알지 못해도 보지 못해도 듣지 못해도 그 양심의 소리에 따라 항상 악의 자리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그 선한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